자, 우리 혹시 또 에어컨 바람이 혹시 춥진 않겠죠? 저쪽으로 다 돌려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막 그냥 몸이 막 으실으실하네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하도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몸이 좀 추워야 돼요. 저는 몸에 참 열이 없는 분도 참 복이에요. 그렇다고 또 죽은 시체처럼 아예 그냥 냉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세월호 때 보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세월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설계 변경부터 해가지고. 근데 결정적으로 세월호가 복원력이 없었던 거예요. 복원력.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 위나 물 위에서 이게 안정적으로 떠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어디를 할 때, 또 풍랑이나 파도 위에서 배가 이렇게 좌우로 기울어지면 그 배가 다시 원위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엄청난 호화요트를 막 이제 바다에 이제 띄우는데 배가 단 몇 초 만에 그냥 그 호화 유람선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도 복원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북한에서 몇 달 전에 큰 군함을 이제 진수했는데 배가 그냥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죠. 그 뉴스에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걸 사람들이 또 그냥 해가지고 참 그것도 대단해요. 그 엄청난 배를 그 사람들이 그냥 줄로 해가지고 참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복원력이라는 게 이게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배는 그냥 띄우면은 가라앉고 조금만 파도가 치면은 그냥 옆으로 기울어져서 이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정적이지 못해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항상 뭡니까? 늘 좌우로, 늘 어느 쪽으로 늘 기울고 흔들리고 잘못하면 그 삶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게 복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한 번 사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그만 큰 어떤 삶의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 물론 잠깐은 기울어질 수 있고 잠깐은 넘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복원이 돼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삶은 누구나 다 어떤 일로 인해서 기울어져 갖고 그만 그게 끝나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두 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5년씩이나 있었고 지금 또 저렇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권력이 없습니까? 한때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분도 어때요? 그만 그 큰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만 기울어졌잖아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삶이 이 복원이 되는 건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기울 수도 있고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참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알죠? 오뚜기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오뚜기 보십시오. 이렇게 넘어뜨리면 다시 어때요? 또 일어나요. 또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그게 그게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복원력이 생겨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가 오늘 다윗을 얘기할게요. 다윗은 참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의 참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간음을 했어요. 또 그걸 덮으려고 또 살인을 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뭔 충동증이 생겼는지 갑자기 막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세라운동 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뒤지게 한번 혼났죠. 의외로 다윗이 꽤 허점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의외로 다윗이 꽤 허점이 많고 그 무너진 삶이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일어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똑똑해서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 다윗이 뭐 돈이 많아갖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엄청난 그 참 삶의 난관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졌는데도 또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의 생의 끝자락에 그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을 하진 않았어요.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뭐 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은 그냥 그 다윗이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성전 건축 재료를 가지고 건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준비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은 결국 마지막 그의 삶의 끝자락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끝나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허물이 많고 참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 아브라함도 어때요? 그 마지막은 아름답게 자기 열조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또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정말 허물이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심지어 죄도 져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확 가라앉아가지고 침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원이 되더라고요. 다시. 그럼 그게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냐?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원시켜주는 분이에요. 위태위태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졌는데 이젠 끝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붙잡아 세워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나가다가 한번 넘어지면 그것이 끝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음으로 무너지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정말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느냐? 아무리 우상을 믿고 우상이 좋다, 뭐가 좋다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 우상이 그를 붙잡아 주진 못하더라고요. 붙잡아.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들 많죠.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 대체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거의 절에 많이 가요. 절에 많이 가고, 거의 조상묘.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은 많은데, 이 세상 신이 주니까, 이 세상 신이 그냥 왕창 주니까, 돈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때요? 언젠가는 크게 무너집니다. 결국은 크게 무너지고, 결국은 쇠퇴해요. 그리고 다시 복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너무나 어때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대
자기 스스로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 있죠, 양? 이 양이 넘어지면 이게 스스로 일어나질 못해요. 이 양은. 누가 일으켜줘요? 누가 이렇게 목자나 목동이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야 양이 그게 살지. 양이 넘어지면 그냥 벌러덩 누워가지고 그냥 죽어버려.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복원이 안 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나 목동이 양이 넘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아담의 그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인생은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무너져서 벌써 나는 끝났거나 앞으로 반드시 무너질 거거든요. 반드시.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줘요.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다시. 마치 양이 넘어졌을 때 네 다리를 뻗고 하늘 위로 이게 바둥바둥 커요. 계속 놔두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빨리 와가지고 빨리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그 다리가 네 다리가 땅에 딱 설 수 있도록 목자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그걸 좋아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는 안 와요. 그 대신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자꾸 다른 데 간단 말이에요. 그게 겉보기에 좋거든. 야, 저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저게 힘 있을 것 같은데 야, 저게 나를 굉장히 막 크게 해줄 것 같은데 다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길 가지.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속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제발 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게 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여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절대 없어야 된다는 아주 단단한 믿음을 그 결단을 반드시 굳게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을 주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살면서 나 역시 살면서 앞으로 많이 연약해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많은 부족할 때가 있을 거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붙잡아 줄 거다. 반드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0대들도 자기 삶을 포기해요.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끝났구나. 난 여기서 넘어져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붙잡아 줄 리가 없는 거예요. 없죠.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다시 어때요?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비록 내가 지금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거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다시 진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요셉도 참 형들한테, 남도 아니고 그 피부치 형들한테 그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애굽에 가서 진짜 밑바닥 그 참 종 노릇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얼마나 그 삶이 그냥 바닥에 갔지 않습니까? 바닥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를 다시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어때요?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가 우상이나 그저 우상 앞에서나 벌벌 떨고 자기 사주나 보고 관상이나 보고 조상 묘자리나 보고 뭐 무당 그런 인생이었다면은 요셉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절대 귀신은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을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상을 잘 섬기잖아요. 일단 돈 복이 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막 돈이 막 들어오고 막 갑자기 막 그냥 물밀듯이 막 근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양동 사육장 가보십시오. 그 돼지를 왜 키웁니까? 잔뜩 먹여가지고 딱 때가 되면 덧죽장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삼겹살도 나오는 것이고 목살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마귀요? 마귀가 왜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까? 왜 사업 잘 되라고 합니까? 마귀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걸, 야,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데 왜 저렇게 뭐 집도 좋고, 뭐 자동차도 좋고, 뭐 직장도, 야, 참 부럽다. 난 이거 뭐 하나님 믿어도 뭐 하나 이게 뭐 좋은 게 없네. 그런 생각 아마 다 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언젠가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넘어져요. 그는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없어요.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설령 별 문제 없고 안전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그냥 아주 자신만만해도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크게 넘어집니다. 크게. 근데 그가 넘어졌을 때 그를 끌어올려줄 그 어떤 존재가 없이 거기에서 그냥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인을 건지시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다 넘어진 존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넘어진 사람을 건지시려고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게 십자가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어때요?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집니다. 결국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이 말씀 너무 쉬워서 굳이 설명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망할 것이며 일단 이 사망이에요. 사실은 사망.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망한다고 딱 정해놨어요. 이걸 누가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해서 이걸 거역할 수 있겠어요? 빌 게이츠라고 해서 이걸 거역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들도 안 됩니다. 세상에 그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멀리해서 다 망했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떠나 음행한 사람은 주께서 모두 멸하셨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부처 섬기고 마리아 섬기고 막 점 보고 막 사주 보고 관상 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잘합니까? 일만 있으면 그냥 막 점집에 가서 점 치고 운세 보고 사주 팔자 보고 자기 부모 몇 자리 막 옮겨서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잘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잘된 게 뭐가 있냐고.
잘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조선의 왕들이 그렇게 명당에다가 자리 잡았지만 봐요. 조선의 왕들이 다 어떻게 죽었나.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결국 왕조도 그냥 완전히 그냥 망조가 들어서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그냥 팔아먹었잖아요. 일본에다가. 봐요. 그렇게 500년 동안 그렇게 뭐 명당을 찾고 뭐 찾고 그런 그 꼴이 뭡니까? 나는 참 조선시대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아쉬워요. 천주교 말고 기독교, 우리 개신교. 천주교는 안 돼. 천주교는 들어오면 더 나라가 망해야죠. 주님을 떠나 음행하는 사람 주께서 모두 멸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당 안 오고 교회 안 오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저 세상에 향해서 지금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멸했다는 거예요. 다 멸할 거라. 앞으로 멸할 거야. 저 골프장에 가 있고 저 산에 가 있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야구장 가 있고 축구장 가 있고 지금은 좋죠. 지금은 좋다고 막 우하하호하고 뭐 맥주 마시고 뭐 지금은 좋죠. 머지않아 그의 앞날의 인생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제 찍어 누를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 한때 좋아봐야 끝까지 좋아야지. 아무리 한때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끝인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에게 가거나 불신앙에 빠지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중요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끔찍한 말씀으로 알아듣기 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참으로 내게 좋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 찬송.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게 좋으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좋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쁘게 하고 싶어요? 어느 게 좋습니까? 누구나 다 어느 누구도 사람 다 자기를 좋게 하고 싶지 나쁘게 하고 싶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를 좋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 이거 가까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정작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예 하나님하고 등을 돌려 살아요, 요즘 인생들. 젊은 애들도 그렇고 나이 든 분들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이 없이 그냥 그 인생을 그냥 미적미적대고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친구들이나 만나서 맨날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뭐 그냥 뭐 자기 또 사업 열심히 하고 뭐 돈 벌고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자기한테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또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가족 간에도 원수지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의 피난처가 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내가 숨어 있을 곳, 내가 피할 곳.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거친 파도와 난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좀 숨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숨을까? 하나님에게 가서 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내가 파멸의 운동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부터 다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잠깐 이 세상에 그냥 그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갖고 사람들이 다 살아요.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뭐 나이가 있으나 어느나 젊은 애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가만히 보면은 지금 잠깐의 이 세상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냥 세상 잠깐.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누구나 다 결국은 자기 마지막 때가 있어요. 자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제 저 관악구에서 그만 참 안타깝게 또 무슨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3사람이 참 안타깝게 참 안타까워요. 그냥 아유 참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인생은 느닷없이 자기 생이 끝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까지 밝은 햇살에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캄캄하게 딱 자기 인생에 거음막이 딱 쳐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 사람이 참 나이가 들어서 옛날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 술을 다 채우고 죽는 사람이 복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술을. 근데 너무 막 일찍 죽거나 갑자기 죽으면은 참 때이른 죽음이다. 제명을 다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옛날 사람들 다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럴 때가 많다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내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돈이 많거나 좋은 집이 있거나 내가 막 대단해서 내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내가 좋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게 내 인생의 큰 정말 바로 이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금붙이나 찾고 보석이나 찾고 세상 유행 찾고 막 그래요. 그래봐야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잠깐 서 있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서 있다가 어느 한순간, 그래서 인생은 한 서너 번 파도 맞으면 그냥 끝나요. 끝납니다. 병마, 사고, 어떤 실패. 웬만한 사람은 이 몇 번 이 파도 맞으면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파도를 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동이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꼭 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넘어졌을 때, 어떤 난관이 왔을 때, 그때 겁을 먹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이제 그러지도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세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줘요. 진짜 그렇다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참 지나고 보면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참 이겨냈을까? 어떻게 지났을까? 그런 때가 진짜 많습니다. 두 번 다시는 참 힘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끝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바닷물을 아무리 자기가 턴다고 해서 저 바닷물이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꿈쩍도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이 돌보심과 이 보호하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끝납니다. 한번 여러분 지켜보세요.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지금 잘 나가는 사람 꼭 지켜보란 말이에요.
물론 그가 꼭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죠. 더 좋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이 언젠가는 딱 그것으로 그냥 넘어져서 끝나는 거, 그거 꼭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자꾸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 언젠가는 그 사람이 넘어질 거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 무너질 거니까. 그때 누가 저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참 중대한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살지만 앞으로 넘어질 사람, 무너질 사람도 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이 73편의 사실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왜 마지막에 27절, 28절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사실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 믿었는데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이게 뭐야, 저 나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막 탱탱하고 살도 그냥 아주 그냥 피부도 깨끗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게 나는 뭐냐, 이거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그런 탄식을 하다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갑작스럽게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게 큰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오늘 27절 28절 결론은 그래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70편 73편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어려울 때 또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살다가 또 자꾸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올 때 이 시편 73편을 읽으면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럼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또 26절에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세잔하나, 우리 다 그렇잖아요. 지금 나이 먹으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몫입니다. 세상에 저도 뭐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게 지금 돈이 100억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은 돈도 어느 한계 이상이면은 그 의미가 없답니다. 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으면은 뭐 1억 갖고 있는 거나 1000억 갖고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대요. 돈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막 더 허무하고 우울하고 그 많다 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사는데 다른 데 낙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낙을 두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딱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복원력을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가정은 침몰하지 않아요. 이것도 확신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믿는 게 다 좋은 거예요. 내게도 좋고 우리 가족들에게 좋고 내 가정에도 좋고 국가와 사회도 좋은데 이놈의 나라는 이렇게 우상이 심하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 이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제발 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이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께서 주신 이 시편 73편의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파도나 난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손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 불안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잔잔한 호숫과 같은 그런 참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